요한계시록 우리 10주간 강의하는데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뭐 10주만 해도 끝날 수도 있고요. 하다가 10주 되면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10주만 해도 끝날 수도 있고 20주만 해도 안 끝날 수도 있고 이건 뭐 제 마음일 수도 있고 성령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수요일 저녁에는 여기 포도나무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지금 8주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또 8주 만에 끝내야 되는데 여기는 10주라서 조금 여유는 있어요. 어떤 신우회는 명동의 어디 신우회는 수요일마다 30분씩 하는 그 신우회 거기서도 요한계시록 하고 있어요. 시작을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바라기는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펼쳐져야 될 말씀이고 이것이 들려져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잘 배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소그룹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뭐 기도 모임이든지 어디 가서든지 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단들이 그냥 이거 우리가 덮어놓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열어놓고 잘못 해석하면서도 막 이렇게 막 복음도 아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사실은. 어디에서 누가 그러던데, 저기 무슨 14만 4천 분 아니라 또 요즘 막 이단들이 뭐 이상한 무슨 걸로 이렇게 막 혼돈을 많이 준다 그러던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머리 안에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힘들어집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검이 왜 날이 두 개인지 아세요?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이렇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오시는데, 그게 하나는 구원하는 그 검이고 우리 하나는 이제 심판하는 검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이단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생각들, 이런 진들을 파하는 강력한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의사들이 이 메스를 가지고 막 수술해서 암덩어리도 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제 덩어리를 막 그 사람을 해부해서 죄를 막 꺼내고 그 죄를 막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전도자죠. 두리뭉실하게 그냥 비유 맞춰주고 뭐 칭찬해준다고 그게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속에서 죄와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을, 불의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귀에 가려운 복음을 자꾸 들려주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변화는 없고 목사님들은 자꾸 이렇게 복잡해져 가는 것이죠, 나중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 이제 계속 보면서 쉐마 이스라엘, 그런 구약의 그 말씀과 같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보면은 분침이 있고 시침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 분침은 피터 추카이라 그 목사님, 그 유대 이스라엘의 그분 보면은 하나님의 쓰나미라는 책에 보면 분침은 열방에 이른 구원이고, 시침은, 분침이 한 바퀴 돌면은 시침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한 칸씩. 그러니까 시침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래요.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의 수가 거의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충만해져 가는 단계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어. 나는 더 변질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방인의 올 초에 스위스 로잔에서 선교 보고 얘기 제가 드렸었죠. 세계 선교는 거의 막바지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더 이상 없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제 알리아에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구소련과 이런 유럽에서, 또 이제 이런 인도, 뭐 이런 중동 이런 국가들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자기 땅으로, 미국에서 한 500만 되는 유대인들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와 이런 메시아닉 처치들과 이 지도자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이제 종강 세미나 때에도 이제 자비의 장막교회 목사님 여기 오셔서 이제 우리 종강 세미나 하실 텐데, 그런 분들과 자꾸 이렇게 협력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각 지파에서 준비되는데, 우리가 섬겼던 분들 중에 그 종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세우고, 이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좀 몇 가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들어갑시다. 우선 우리 계시록을 장별로 좀 한번 우리 지난번에 11페이지에서 복습을 했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계시록을 우리 1장.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가 이렇게 제목이 나올 정도로 정리가 되라고 제가 지금 쓰는 겁니다. 2장, 3장은 7교회입니다. 7교회.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이 예배하는 그런 천상의 예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임봉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 임봉한 두루마리가 5장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7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7인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8장, 9장. 8장, 9장에서 나오는 심판은 7 나팔의 심판입니다. 7 나팔의 심판이 8장, 9장에서 나오죠. 그 6장과 7장, 이 7심판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사이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삽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대 7중 이 재앙,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6장에서 7인의 심판, 8장, 9장에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8장, 9장.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내용들인가? 12장, 13장, 14장까지. 자, 10장에 다시 여기서 나온 두루마리가, 여기서 작은 책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걸 이제 1장, 5장, 10장, 22장 이런 데서 계시록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 책이 또 등장합니다. 11장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참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12장에 여인과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 여인이 누구고 이 용은 대체 어떤 실체가 뭔가. 13장에 가면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두 짐승들.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짓들이 뭔가 이제 보게 되죠. 14장에 가면은 여기서 14만 4천이 이제 순교해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이제 나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사실은 이 두 증인과 같이 14만 4천처럼 이제 순교자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죠.
나중에 보면 저기 20장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짐승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가 참 무서운 게요. 나중에 이 7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입맞은 그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2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이 두 지파가 이름이 달라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 대신에 레이 지파가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두 지파가 왜 빠졌는가 가만히 추적해 봤더니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탈락했어. 사사기서나 또 이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최초로 우상 숭배한 지파가 단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그때 홍혜정 목사님 설교 보니까 나오대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질 때에 10지파를 이끌고 북으로 갔던 앞장섰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북쪽으로 갔던 이스라엘이 결국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 12지파의 명단에서 빠지는 걸 보면서 나중에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6월절 지금 지난주 여기서 6월절 만찬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주간이에요. 사실은 정결케 하는 주간이 6월절인데 한 3일 지나고 부활절 어저께 했다 해서 탁 이제 막 끝난 줄 알지만은 그 죄나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진짜 우상이 왔을 때 이 적그리스도와 이런 어떤 이 우상이 왔을 때 거기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7장 공부할 때 좀 더 이제 그 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14장이죠. 15장.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그거 있잖아요. 거기 책에. 15장. 네. 이게 이제, 재앙의 전주곡이 여기서 퍼집니다. 마지막 7 나팔을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재앙의 전주곡이죠. 이게 무슨 베토벤의 운명고향곡처럼 아주 그냥 여기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굉장히 침묵이 임하면서 아주 고요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 천사의 음성이 나오죠. 16장에서 7 대접 심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이 함락되는 기사가 여기 나옵니다. 함락. 17장, 18장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여기서 이제 나오죠.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 다른 본문에서도 16장에서도 조금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 강문호 목사님은 이건 아마 마지막 때의 갯돈 전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마지막 때에는 아마 갯돈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지상은 이 죽음의 잔치, 새들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새들의 잔치고 공중에서는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때는 이제 마지막 이 대접 심판 쏟아지기 직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 게 되게 이게 단어가 쉬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빈종에 끊어놓고 1장부터 한번 써보라면 잘 안 써져요. 이게 쭉 계시록에 이렇게 지난주에 한 번 읽어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장부터 20장은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성민 형제 역시 판장답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안 읽고 그거 안 읽었으면 오늘 하는 우리 저기 계시록의 중요성 1장, 5장, 10장 그건 더 안 읽었을 텐데 이 학생들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천년왕국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이제 사단이 나와가지고 여기 사이에 또 최후 심판이 있죠. 백보자 최후 심판 장면이 나오고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죠.
이게 최후 전쟁이라고 보지만요. 사실은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게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고 이제 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글자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천년이 왜 천년이냐면 에덴 동산이 천년간의 기간이었는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이 신락원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의 그런 어떤 역사를 천년왕국으로 제가 그래서 그 127페이지인가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강국 목사님 토표에 보면 이게 다 대비되는 신약시대, 구약시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다 이렇게 대조되는 그 본문들이 나오는데 이 천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천년왕국 없다 그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학적인 그 늪에 빠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막 무슨 NIV니 무슨 개혁 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킹제임스 그때 막 어떤 목사님 막 얘기하시는데 저도 킹제임스 이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가 번역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빠진 부분도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막 영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영어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사단을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의미인데 좋은 의미로 해서 혼란을 주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성경의 차이가 너무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이나 이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폴스만 있으면 좀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까운 이 해석 1611년에 이거 킹제임스 왕이 이런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번역 홀리 바이블 그 이제 그 킹제임스인데 그걸 이렇게 번역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최후 심판 21장 여기에 뭐 21장 22장 묶어도 상관없겠네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새하늘, 새 땅.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하고 새하늘, 새 땅이 뭐 같다고 이렇게 보지만 이게 좀 구별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지상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보는 견해는 그가 조금 달라요. 뭐 마이클 비클 뭐 이런 계시록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세상 정사와 권세들을 다 이렇게 이제 굴복시켜 놔서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친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이제는 사실은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나라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어떤 뭐 공간적인 개념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한 태초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22장 이후에 영원한 세계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부분인데 너무 그걸 뭐 이렇게 예측할 건 없고 하여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 나라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뭐 공간이 어디다 뭐 어디 아니면 뭐 어디가 뭐 어떻게 된다 그거보다는 그 기록에 없는 걸 너무 추측하다 보면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너무 가감하지 말라고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가 이제 저기 10페이지에 나옵니다. 10페이지에. 자, 이거 다 쓰셨죠? 7가지 주제 틀로 이제 계시록을 묶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장별로 그냥 예습한 거예요. 그냥 장별로. 자, 7가지 틀이 중요한데 이걸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전개해 나갑니다. 계시록의 7가지 틀인데 첫 번째 틀이 뭡니까?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거기 나오는 대로 1장, 그 다음에 5장, 10장, 22장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너무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완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아마 저기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요 구약 선지서나 이런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시편 119편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제는 뭐 하박국 선이, 스가랴 선이, 에스겔 선이 뭐 이런 막 에스겔에서 보면 막 무슨 막 이런 괴물들 같이 무슨 뭐 병거들이 막 움직이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건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계시록 보고 나면요 그게 다 이제 해석이 되고 다니엘서의 그 꿈과 환상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한 이런 키를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장, 5장, 그 다음에 10장, 22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틀은 7교회 어디 나옵니까? 2장, 3장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거기 소아시아가 어디 있느냐면요. 그 27페이지에 보면은 그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27페이지에 터키 해변가 연안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위치들이 쭉 나오고 반모섬, 이 계시록을 받은 이 요한이 반모섬을 어디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기록했는지 반모섬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오른쪽에 있죠. 안디옥은 조금 위에 있고 그 위에 터키입니다. 지금 지명이 그 나라의 해안가에 이 7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의 이 성지가 거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사도행전 이후에 계시록까지의 성지는 사실은 터키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뭐 이런 코스도 그렇고 다 여기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터키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 너무너무 가볼 만한 곳이에요, 사실은. 카파도기아라든지 막 이런 터키 이런 여기는 오히려 나는 천주교가 점령한 성지보다 저 이슬람이 점령한 성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개발을 안 하고 원형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천주교는 그냥 전부 다 이상한 막 천주교 성당으로 바꿔버려 놓으니까 볼 게 별로 없는데 예수님 탄생했던 그런 교회라든지 뭐 무슨 뭐 베들레헴 이런 데 가보니까 어디가 예수님이 말구유가 어디고 말구유를 뭘로 희한한 걸로 덮어놔가지고 어디가 말구유고 어디가 말밥통이고 구분이 안 가요 보니까. 근데 터키나 이런 데 가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데 가보면은 야, 이 요한의 무덤도 있고 예수님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어떤 성전 그런 것도 이렇게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이 지역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7교회가 그 당시에 현존했던 교회들의 7가지 이런 어떤 유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 교회 기독교 역사 시대에 요한 이후에 지금까지 시대를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틀이 대환란과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은 환란과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죠. 그게 여기 6장 7심판, 7인의 심판, 8장 9장의 7나팔, 16장의 7대접의 심판, 거기에 대환란과 심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계시록은 장별로도 쭉 우리가 흐름을 잡아야 되고 이런 주제별로도 크게 이렇게 7가지 틀로 잡으면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대환란과 심판. 그 다음에 역시 계시록에서 중요한 게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 그 다음에 두 증인들, 이런 내용들이죠. 그게 몇 장이죠? 마지막 때 주의 증인들이 7장 전반부에 나오고요. 11장에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 나오는 저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 그리고 다섯 번째 틀이 뭐냐면 이스라엘. 계시록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크게 주목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빠져버리면요. 계시록은 정말 핵심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방 교회들 가운데 이기는 교회.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과 이기는 교회 기사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어디서 이스라엘을 발견하느냐면은 7장 우리 14만 4천도 이스라엘이지만 7장 후반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 여인과 용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여인을 대부분 일반적인 해석은 그냥 영적인 교회로 많이 해석해 버립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좀 더 보완을 한다면 거기에 이런 남은 이기는 교회들도 거기에 큰 광의의 이런 어떤 넓은 범위에서는 그 교회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우선적인 적용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렇게 피하게 하고 또 그렇게 돕는 그 역할들. 제가 이 교재에 왜 이스라엘인지 거기에 7가지인가 8가지 쭉 이유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틀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바벨론의 멸망까지죠. 저기 우리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13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적그리스도 많은 계시록 공부하는 분들이 100% 마지막 교황이다 이러는데 마지막 교황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황도 나쁜 사람인데 마지막 교황은 더 나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확증은 아직 잘 모르겠고 유대인들 중에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강력한 대통령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3년 반 되면 자기가 이제 이 돌변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럽의 통합 대통령, 마지막 통합 대통령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데 뭐 예측은 자유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독한지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냥. 두 증인도 죽이고 다 그냥.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나온다면요. 제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무슨 폭풍이 오니 지진이 오니 그런 예언들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지진이나 폭풍은 쓰나미는 올 때가 되면 오고 안 올 때가 안 오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자료로도 보면은 기상이변도 일으킬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 짜고 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 정부 이런 데 보면은 막 9.11 테러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어떤 벌써 자기들이 그림을 가지고 다 그림 카드를 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미리 기획을 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추정은 하지만 우리가 아직 확정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이렇게 파악한 것은 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굉장한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마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것이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할 때도 보면 루터 교회에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했던 것처럼 이 거짓된 해석, 일제시대 때 우상을 섬길 때 교회 지도자들이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면서 이렇게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신사에게 이렇게 굴복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잘못된 해석, 베리칩 이런 문제도 해석을 막 분분하게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이런 어떤 계시록의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모르고 그냥 단정적으로 그냥 그냥 매매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생각하다 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국에서 무슨 에큐메니컬 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그런 거 막 괜찮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괜찮은지는 성경을 열어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합니다. 계시록은요 두 여인의 이야기와도 같아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교회와 또 이 음녀 바벨론과에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어떤 얘기이기도 하고요. 두 도시, 하나님의 정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정부,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핵심 수도가 될 이 바벨론, 세상 도시의 이 대명사인 바벨론, 그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것이고 신부와 음녀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의 구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은 지긋지긋하게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바벨론의 그런 어떤 이 영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죠?
유럽 연합의 그 건물을 보면요, 바벨론 무너진 그 형상 그대로 지어진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인터넷 자료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유럽의 우표들 보면은 막 붉은 빛을 탄 여인이 이렇게 그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인이 막 있는 그게 유럽의 그 우체국의 우표로 막 나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라도 만들 수가 없을 텐데 참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그 교회들이 그 분별을 못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죠, 사실은. 그러나 저는 이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이가 이렇게 막 역사하고 그래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출애굽, 마지막 출애굽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주일날은 가끔씩 순회하면서 이 교회 저교회 설교하는데, 교인들은요 눈이 동그래져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막 더 듣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다음 주에는 오지 말라 그래. 교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한다. 두 날개로 막 날아올라야 될 교회를 갖다가 지금 가라앉히고 있는 거야. 전부 교회들 가보면요, 두 날개로 막 날아오르고 무슨 그런 프로그램에 빠져있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장한다든지 또 신부로서 다 이렇게 단장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요. 아마 이스라엘 학교니 무슨 어디 신학원이 이런 데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상한 데 성경 공부하러 가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신천지에 무료 성경 무슨 공부하는 그런 신학원도 아니고, 우리는 무료 아니잖아. 다 돈 받고 하잖아. 이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가려져 있듯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지금 교회들마다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막 외면하고 있다든지 그걸 경계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이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 이 주제틀이 천국과 지옥이죠.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 19장.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20장, 21장, 22장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나갈 겁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중요성을 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7교회는 또 이제 그 다음 주, 이건 한 2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내용이 많고, 환난과 심판, 마지막 때 주의 종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사모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주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4만 4천은 이미 우리가 들어가긴 틀렸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12지파의 계열이고, 저는 이 부류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세와 엘리야로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이거는 복합적인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마지막 증거자들,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반열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7가지 틀을 좀 정리하고요. 14페이지에 심판 구조 한번 보십시다. 심판 구조. 큰 글씨는 좀 진하게 잘 나왔는데 조금 희미하게 나온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희미하게 인쇄했다고 그랬죠. 눈에 불을 켜고 봐야지 보이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 구조는 3대 7중 재앙입니다.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심판 구조 옆에다가 3대 7중 재앙, 3번에 걸쳐서 7중 재앙이 일어납니다. 3대 7중 재앙. 여기는 뭐 삼중적 칠심판, 이렇게 복잡한 단어들 제가 싫어해요. 지난번에 후천연설, 무천연설 그런 것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복잡해졌는데 3대 7중 재앙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점점 점진적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점진적이고, 점증적이고, 점강적이다. 네. 이제 보면요, 점점점 이제 강도가 더해지고 점점점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증가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심판하다가 나중에는 막 전면적인 그런 재앙으로 가는 그런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이 해석은 사실은 우리가 12페이지의 계시록의 4가지 해석의 방법 중에서 3번째, 4번째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역사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7인의 심판부터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올 심판도 되지만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인의 심판과 이런 나팔의 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역사적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또 장차 될 일들, 미래적인 그런 어떤 해석도 같이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을 우리가 요한이 2000년에 받았던 그 자세로 지금 또 이 심판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인의 심판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계시는 이미 열렸고, 여기 첫째 인을 뗄 때에 보세요. 6장이 7인의 심판인데 첫째 인을 뗄 때에 네 말이 이렇게 등장하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의 말이 나오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사람들은 흰 말을 보고 이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19장에 오시는 것을 연상해서 그런지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주석들이 태반이에요. 이 서점에 가서 저기 도서관에 가서 보면은. 근데 이 흰 말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호를 들고 있는 것이나 또 이렇게 막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긴 게 아니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항상 보면은 적 그리스도는 가장을 하잖아요. 강명의 천사로. 이거는 적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마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흰 옷을 입고 이 왕관 쓰고 거의 막 자기가 무슨 교황처럼 이렇게 무슨 다스리는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계단에 누가 내려오다가 여기 사도적 기도이지 간판 선거 보고 어떤 부동산에서 누가 왔는지 우리 김재명 목사님한테 사도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 무슨 천주교 무슨 센터냐고 막 이렇게 천주교들이 뭐 사도 베드로 뭐 이런 사도성을 이러는데 교회들은 사도 선지자 그러면 벌써 이단이라는 눈총을 하거나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죠? 근데 이 적 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세력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기려고 했던 영적인 회방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살인과 이 모든 어떤 이런 방해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해석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미래적인 해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흰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진짜 이기고 이기는 역사가 또 이제 저 두 짐승이 막 이렇게 후 3년 만에 막 역사하는 그런 시기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7인의 심판은 이 계시록 그 사도 요한 이후에 아마 진행되어주는 역사적인 그런 심판 속에서 이미 예고되고 이루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또 관측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붉은 말은 두 번째 인을 뗄 때 6장 4절부터 나오는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어떤 사건이죠? 공산주의 깃발이 붉은색이잖아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구의 전쟁으로 많은 사륙을 하고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후에 공산주의로 말미암는 많은 그런 어떤 희생과 그런 어떤 전쟁의 그런 어떤 이 피 흘림을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게 둘째 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마 이런 해석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강 담대히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바로 수정하는 게 또 제 특징이니까. 대강 담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기근을 말하죠, 기근, 여기 보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거, 우리 로마 교황청에 이런 어떤 이 비밀 문서나 이런 어떤 보고들 보면은 이 겉에 드러난 교황은요, 그거는 표면적인 교황이고 뒤에 배후에 검은 교황이 있어요. 진짜 세력을 가진, 그게 예수회의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누구 자매 중에 서강대 나왔던데, 서강대학이나 이런 학교 다 예수회가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배후에서 다 예수회가 하는 짓들이 얼마나 보면요, 요인들, 막 이런 어떤 지도자들 다 테러하고 다 이런 세력들, 전쟁 이런 거 다 음모하는 게 사실은 그 배후가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보면 또 이제 수정하면 되지 뭐. 제가 볼 땐 검은 말은 검은 교황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이 땅에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남겨진 사람들이란 계시록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딱 3명 봤구나.
성경 좀 읽고 영화 그만 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누가 그 표를 교회에서 수요예배 우리 계시록 전화로 포도나무에 갔는데 그 성도들이 공짜로 막 나눠주더라고 그 표를. 그래서 공짜에 또 환장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무슨 임마누엘 무슨 상조에 선전하는 거 한 시간 듣고 그 다음에 영화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 별일 다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계시록 영화를 제가 이제 분별하려고 갔던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갑자기 뉴욕 상공을 날아가던 비행기 속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없어지고 옆에 있던 남편도 없어지고 부인은 남아 보니까 주로 부인들이 많이 남더라고. 아이들은 뭐 죄가 없어서 다 휴가한다고 그렇게 막 해석하는데 그거 벌써 틀린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지상에서도 차들이 막 달리다가 운전수가 없어지니까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불이 나고 자동차들이 막 교통사고 나고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그 휴가 안 되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해석을 못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부인과 아들은 없어지고 그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비행기 조종사는 휴가가 안 돼가지고 자기 집에 가봤더니 부인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부인이 그렇게 전도하던 그 교회를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 흘리면서 다시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흑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휴가 안 되고 강대상에 앉아갖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에다가 공을 던지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래. 자기가 여기서 설교도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도 가르친 거 하나님 예수님 알지 않냐고 이게 뭐냐고 이 꼴이 다 성도들은 다 휴가했는데 본인이 못 오라. 목사님들이 이런 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증인이 돼서 남겨진 그 사명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막 십자가를 향해서 막 집어던지고 막 이 난동을 피워버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바닥에서 제가 무슨 죄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 비행기 조종사 그 남편이 와서 목사님이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면서 그렇게 회심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도 운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요 평온할 때에 사람들이 휴거하는 그 구도로 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의한 세대주의 종말론의 관점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영화 보더라도 이 종말론을 공부한 사람이 보는 것과 공부 안 한 사람이 보는 것은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휴거는 이 2장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7인의 심판이 열릴 때 교회는 이 환난과 관계없이 휴거한다. 그런 것이 그 영화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환난에 대한 본문들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다 보면 예고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 이 오늘날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안일해져 버렸어요. 환난 전에 우리는 교회는 휴거한다고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자기 신앙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려보세요.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나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혹시 여기서 좀 더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조명이 되고 또 클리닉이 된다면은 다시 좀 말씀의 입각에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는 전도하면서 죽으면은 천국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그 사람은 절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냐고 한번 살면 끝이라고. 그런 사람 죽어서 눈깔 나와요, 나중에. 얼마나 충격받겠어. 죽어서 저 지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저기 막, 그거 다 보이거든요. 지옥과 천국은 다 보이거든. 그 고통받는 것과 저 영광스러운 그것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그냥 괴로운데.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다 지옥이 있을 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환란이 없다고 생각하다 환란을 당했을 때 견딜 수 있겠어요? 그 믿음들. 다 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대규모 배도가 일어난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 그게 다른 본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여는 문이 유다서잖아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그 1장이 한 장밖에 없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계시록의 환란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다서가 이렇게 그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7인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면서요. 나중에는 보니까 5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가 나오고 6째 인을 뗄 때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5째 인, 6째 인 이 전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환란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삽경이나 이제 막간 장면은 나중에 배우니까 심판에 대해서만 봅시다. 6장에서 7인의 심판. 그다음에 8장 9장이 7 나팔의 심판인데, 여기 보세요. 8장 9장의 나팔의 심판들, 첫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얘기는 드렸었죠. 마지막 인을 뗄 때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7 대접이 나오는 것이 여리고를 함당하는 그 이 패턴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뗄 때 하나씩 사건이 일어나다가 마지막 인을 뗄 때는 7 나팔이 나오고, 또 한 나팔씩 한 나팔씩 역사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이 심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왕국, 1000년의 왕국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정화하시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파트 재공사할 때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잖아요. 이 죄와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바벨론 세상을 예수님이 다 정결케 하시는, 그게 이게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죠. 그러고 나서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이 다시 소생하듯이 꽃피고 다시 막 생기가 돋고 거기서 막 역사하는 것이, 그게 천년왕국의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인해서 완전히 이제 여기 완전 풀 한 포기도 남지 않고 다 이제 불타버리고 시체들이 다 이제 죽는, 불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이 공중에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땅에서는 이렇게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공중잔치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천년왕국이 건설될 때에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이사야 65장에서 그걸 예고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왕국을 준비하시기 위한 거룩한 정화 작업이 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판. 그러니까 나팔 재앙 때 보세요. 8장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에 재앙이 옵니다. 땅에 수목과 3분의 1이 이렇게 불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에 그 심판이 임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에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셋째는 강의 3분의 1이 이렇게 독이 됩니다. 그 물의 근원이 독이 돼버리죠. 그 다음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해와 달과 별,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근데 이 순서가요, 이 대접 재앙의 16장의 밑에 세 번째 심판인 대접 재앙에 가면 똑같아요. 첫 번째 대접의 땅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 바다, 세 번째 재앙 대접의 강, 네 번째 대접의 천체. 그런 어떤 패턴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의 어떤 재앙에서 전면적인 재앙으로 가는 점증적이고 점강적인 그런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뭔지 아세요? 리비아의 카다피를 축출할 때, 나토군이 공습할 때 처음에는 아마 한 3분의 1을 때렸을 거예요. 나중에는 전면적인 폭격으로 항복을 받아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에 같이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그 재앙에 같이 동참했고,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섰던 것처럼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림받게 하셔서 이 심판에 이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건지신다는 것이죠. 좀 여러분들 이 개념이 잡히세요? 저는 맨날 이렇게 떠들어서 개념이 잡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한 시간 이 계시록이 전체 구조가 잡혀야 돼요. 국어책 읽듯이 1장 1절 뭐 해석하고 1장 2절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건 끝도 안 나는 거죠, 사실은. 전체 이게 구도가 잡히고 개념이 탁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막 이게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마지막 출애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6째 나팔을 불 때에 보면은 2만 만에 약 2억의
마병대가 전쟁에 준비되고 이런 게 아마 이게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중동의 큰 전쟁이 한 번 더 터집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 전쟁이 일어나죠. 요즘 그게 조금 그런 조짐이 저 이란하고 막 이스라엘 문제가 막 이렇게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저게 나중에는 다국적 군대가 돼갖고 중동이 아마 5개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터키가 연합된 천하만국이 막 이제 쳐들어가는 그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이라면 그 전에 벌써 중동에서 하얗고가 한번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 6째 나팔에 이제 이런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까지 아마 전개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이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별개로 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지켜볼 일이죠. 네, 아무튼 이런 이 심판의 구조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게 좀 희미한 분들은 제가 나중에 프린트물을 따로 한 장씩 따로 복사를 해드려서 좀 진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신청하신 분들 그렇게 도와드리죠. 혹시 여기 심판 구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이런 도표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에도 이렇게 뒤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그때 또 필요한 부분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으로 가서 이제 들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16페이지 1장 1, 2,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란 뜻은 마치 무대에 막을 올려서 이렇게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크릿이란 영어에 보면 시크릿, 비밀을 시크릿이라 그러는데 시크릿과 미스테리는 달라요. 시크릿은 영원한 비밀이라면 미스테리는 들려지는 이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건 계시록은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열려지는 비밀이지 영원히 감춰진 비밀이 아니에요. 영원히 감춰진 건 나중에 보면은 7 우레를 발할 때 천사가 말한 것은 인봉해서 안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야지 아마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막을 올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전달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 4번이 나오죠. 천사. 그 천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고유명사가 정관사가 들어가죠. 이게 일반 천사하고 다릅니다. 그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보내어서 주의 종들에게 증거한 계시의 전달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주의 종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성도들에게 준 편지라면은 계시록은 주의 종들이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본문에 지금 나와 있어요. 7번. 여기 나오고요. 14장에 나오고 또 16장, 그 다음에 19장, 20장, 22장 이런데 이제 몇 군데씩 나옵니다.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이게 복이 아니라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라는 것은 그건 사실은 하나의 기본밖에 안 되고 많이 읽으세요. 많이. 저는 차 타고 운전하다가도 스마트폰이나 그 무슨 DMB 같은 데서도 이렇게 DMB가 아니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이게 꽂아서 틀어놓으면 계시록 같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요, 그냥. 그렇게 읽다 보면 그냥 한 30분이면 금방 또 읽을 수 있고. 이번 주도 제가 차 타고 가다가 계시록을 읽는데 제가 발견 못한 부분이 18장인가 어디가 아닌가 또 어떤 부분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애매했던 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시에 가르쳐 준 게 있고 조금 더 있다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고 정말 이렇게 듣는 것이 복이다. 마지막 저기 22장 7절에 가면 또 복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22장 7절에.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본문들이죠. 말씀을 이제는 읽고 듣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지키는 것이 남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례식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까 저는 어떨 때 생각하면요, 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저는 그 환란 보기 전에 까무러쳐 버리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면은 그냥 나하고 조용히 그냥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그런 의미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 수고를 거치고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요, 아직도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아 그랬는데 여러분 자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막 그냥 계시록에 보니까 막 칼이 등장하잖아요. 이재하 목사님이 중앙대 그 이재하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할 때 보면은 앞으로는 총이나 어떤 무슨 뭐 수류탄 무슨 폭탄을 투하해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진짜 단두대 이런 칼로 이렇게 목 베고 이런 시대의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칼이라는 무기가 전쟁의 무기나 이런 사륙의 무기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세계 정부 이거 자료 갖고 있는 분들 동영상 보면요, 미국에 단두대가 준비되고 있고 그 간이 나는 그 간인지 무슨 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막 12만 개, 몇십만 개 준비되고 이런 것도 막 자료가 있던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냥 총에 탁 한 방 맞아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칼에 그냥 한 번에 안 죽으면 또 찍고 하고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순교도 잘해야지 이게 정말 이게 고통이 없는 건데.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쉬는 그 은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복이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에.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닙니다. 이게 이 믿음의 옷을, 자기 신앙의 옷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천국 지역 간증할 때 보면 천국에 가는데 다 이렇게 막 황금 같은 그런 어떤 길이고 다 그냥 번쩍번쩍 하는데 그냥 이게 옷을 안 입은 사람들 얼마나 막 사방에서 다 비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지. 다 이제 이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길어야지 뭔가 좀 이렇게 품위도 있고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쪽두리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옷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 옷이 자꾸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지. 결혼식은 하루지만요, 이거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한 주님과 이렇게 연합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 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들 나와서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여기 와서 고백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고백할 용기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숨은 죄를 드러내기가 참 두려운데 그럼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두려운 줄 모르고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이렇게 그게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의 잔치에, 죽음의 잔치에 빠지면 얼마나 이렇게 심판이고 그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 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20장에 가만히 위에 기절들 읽어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에 들어가야지 첫째 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하거나 이 환란 시대 때에 그 짐승을 숭배하지 않거나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표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요. 계시록의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이 표가 구원과 구원받고 안 받고의 그 직결되는 그런 어떤 이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안 믿고 하지만 이 우상 숭배하고 표 받은 자들은 이 불못으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은 주의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나올 때 보면은 이 2G, 3G, 요즘은 4G, 뭐 5G까지 요즘 막 나가고 그러던데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듯이 저 베리칩은 내가 볼 때는 초기 버전이야. 저게 점점점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요. 사람을 표적으로 위성해서 표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지들도 보니까 그 신경세포를 심어가지고 사다리도 막 올라가게 만들고 내려오게 만들고 방향도 지는 오른쪽 가고 싶은데 컴퓨터로 보니까 그 안에 뇌에 무슨 칩을 심어갖고 왼쪽으로만 가게 만들고 조종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실험이 끝났다면 사람도 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지금 환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지하철 가봤죠? 지하철에 요즘은 지하철 밖에는 등산교가 부흥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핸드폰교가 부흥해버리니까 전부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너무 임재에 들어가서 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보면. 이거 이 정도인데요. 몸 안에 들어와 버릴 때는 그거 얼마나 신봉하겠어요. 도서관 갈 때 쓱 하면 쓱 꺼져버리고 교회도 들어갈 때 그냥 헌금도 굳이 일일이 할 거 없어. 그냥 이마 한번 딱 스쳐버리면 그냥 헌금 5,000원 결제 딱 돼버리고 얼마나 편해요. 신용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뭐 핸드폰 갖고 다닐 필요 없고 다 들어있으니까 정보가. 편할수록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단이 개구리를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 실험할 때 보면 처음에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데필 때 개구리가 막 그냥 수영장에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무슨 뭐 따뜻해지는구나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개구리가 뒤집어져가지고 개구리탕이 돼가지고 죽잖아, 서서히. 그게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고 서서히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걸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탁 정신 차리라고 지어박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사실은 분명한 그런 어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계시록의 심판의 환란에 대한 이런 어떤 이 신앙을 준비하도록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다 길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둘째 심판이 있는가 하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물론 심판의 부활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해가지고 더 연단받고 이제 나중에 그 심판의 부활에서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또 이제 남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코스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7번째 복이 뭐냐면 22장 14절에 17페이지 위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는데 계시록에도 7교회들 성령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랬고 라오디게아 같이 미지근한 신앙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여기 7가지 복을 계시록 1장 3절부터 14장, 그 다음에 16장, 19장, 20장, 22장, 20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쭉 7군데를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이 복 있는 신앙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은 8절까지 하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장 4절부터 8절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이제 기록자고 수신자가 이제 7 교회 사자들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어요. 모세나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이렇게 토라나 또 이런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영적이고 제일 신학적이고 제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믿음도 아주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아마 요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이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했었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빛과 사랑과 생명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지막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래 이렇게 살아있었던 제자였고 마지막 계시를 그에게 이제 부탁하셨던 제자인데 그래서 여기 비바 보이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유일한 목소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다 순교하고 없으니까 요한만 살아있으니까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목소리다 비바 보이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었죠. 자, 7 교회 그 내용들은 이렇게 18페이지, 1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별로 크게 뭐 어려운 얘기들은 없고 나중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실제로 보니까 각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서도 이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용키푸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이제 결정적인 날이 이제 바로 이 날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럼 여기 1장은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기 뒷페이지에 도표를 우리 하나 더 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오른쪽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크게 평행선이 2개 꺼져 있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의 그 시간표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위에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죠.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BC와 AD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눠지듯이 모든 그 시간표가 이렇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건 다윗의 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십자가 초림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 놓은 겁니다. 다윗의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창조부터 해서 쭉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이제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했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이게 대비가 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인류가 이제 넘어졌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BC 약 200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보면요 4000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킹제임스에 보니까 아담 시대를 4004년 BC 4004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거의 6000년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약 시대 4000년의 딱 중간이 아브라함이라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한 2000년이고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딱 중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BC 1000년경이죠. 뭐 천 몇 년이긴 한데 저는 대강 담대히 하기를 원하지 그거 몇 년 그거 정신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의 딱 중간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딱 중간은 다윗이다. 그런 정도로 개념이 잡히면 이제 좀 올 겁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가 쭉 이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1500년경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1500년경이 출애굽 시기라고 보면 돼요. 모세 시기. 대략 그렇게 이제 구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시기가 722년이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586년이고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를 걸려서 70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사이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 재건하면서 이때가 이제 7일에 62일에가 밑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다니엘서하고 연결됩니다. 다니엘서 9장, 느헤미야 2장.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시작될 때부터 해서 이제 70일에가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 70일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요. 나중에 보시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끊어지기까지가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69일에거든요. 69일에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한일회가 있었는데 한일회는 보통 7일인데 여기서는 1일을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한일회는 7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이면은 490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 70일에 대한 섭리가 이제 곧 다음 페이지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비교해 보면은 한번 넘겨보세요. 126페이지에 보면 밑에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죠. 70일의 섭리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부터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가 490년입니다. 이게 70일입니다. 그 다음에 왕국이 건립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또 490년이에요. 이걸 70일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70년이 중요하고 490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도 이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북한이 공산당이 돼가지고 저 지금 2015년 되면 70년이 되는데 201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예감이. 저는 우리 아이가 꿈을 꿔서 통일이 그때 온다고 막 그랬다는데 저는 아버지여서 믿는 게 아니라 이 70일에로 보더라도 믿어져 그게. 그래서 요 3, 4년이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시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70일에가 나온 김에 한번 이 도표를 보면은 성전 중건 명령이 BC 445년에 느헤미야 2장에서 시작되면서부터 7일에 7년이 지나고 또 62일에는 43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가 62일에가 끝나면 마지막 한일에 7년이 남아야 되는데 그럼 벌써 예수님 오신 게 2000년인데 한일회가 끝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바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2000년 동안을 이방인의 그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끝에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이 마지막 그 한일회를 말하죠. 마지막 한일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 흐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2000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받은 기간, 잃어버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의 대환란, 전 3년, 후 3년 반인데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은 강력하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데 후 3년 반에 이제 두 증인이 순교하면서 짐승 통치 시대가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7 인과 나팔과 재앙의 심판을 통해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선멸하시고 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구성이에요. 이거 뭐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전체 구도만 알면은 이런 섭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밑에 있는 이강복 목사님은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 성경들 보면서 좀 보시면 되고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까 하나님 나라 완성해서 그렇게 초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신약 시대 2000년 동안은 교회는 이방인들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비극적인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기 바깥에 나가면은 유대인의 비극적 역사와 교회 그 원제목이 우리 한산학에서 출판한 책인데 원제목이 우리 손이 피로 물들은 나이다.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이 쓴 책인데 너무너무 참 우리가 알기에도 보면은 여기도 잠깐 나와 있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죠. 완전히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죠. 이 흩어진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보면은 전부 십자군 전쟁이니 홀로코스트니 또 여기 게토 또 흑사병 이런 거 전부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짐승만도 못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고통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싫어했던 중동의 나라들이 바로 이 독립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독립 전쟁이 15개월 동안 지속되고 또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죠. 앞으로 이제 오는 중동 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결국은 이겨서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을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제3성전을 세우면서 그 구도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천하 열방이 다 이제 모아가지고 저거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마귀가 원래 세상 나라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이스라엘만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유보시키니까 마귀는 저 이스라엘을 어찌하든 이 지중해로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임금들을 열왕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 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전개되는데. 그러듯이 여기 보니까 막 6.1 전쟁, 용키푸르 전쟁 막 이런 전쟁이 계속이지만 계속 이기면서 이스라엘만 자꾸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땅이 넓어집니다. 자꾸. 네.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 계속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1장, 다음 주에 마저 우리 저기 그 계시록의 중요성을 좀 더 할 테니까 1장, 5장, 10장, 22장 그렇게 좀 더 보시고, 전체는 한번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